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을 영어로 가르쳐서 매니아라고 그럽니다. 매니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 더 많아,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매니아라고 그러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매니아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은 하여튼 시간을 내서라도 하여튼 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등산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산에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산이 좋아서, 또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은 낚싯대를 들고 하여튼 바다로, 강으로 갑니다. 추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밤새워 낚시를 하려면요 얼마나 춥고 힘든지. 저도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따라서 낚시를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절대 밤 낚시 안 간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낚시는 아니었지만은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이 작년 그 목장 멤버들이 밤 낚시를 간다고 갔는데, 밤이 그렇게도 길고 춥고 힘든지. 또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 중에 낚시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틈만 나면 낚시를 갔어요. 여기 계신 분은 있는 것 같은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집사님이 교회 야유를 가는데 앞에도 있는 어느 그 섬에 이렇게 야유회를 가면 목사님 틀림없이, 저는 거기 가서 고기를 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앞에도를 이렇게 낚시를 야외로 갔습니다. 앞에도 끝까지 간 것 같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조그마한 섬 같은 데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집사님이 철통같이 고기를 잡는다는 이렇게 말을 듣고 기다렸어요. 굉장히 이 5, 6월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갔어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가지고 간 삼겹살만 구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고기를 그렇게 잘 잡으신 분들도 내가 가면은 고기가 다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나하고는 이 낚시하고는 안 맞는 것 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떼약볕에 이 손수건 하나 머리에다 짊어지고 하여튼 종일 앉아서 이 고기 잡는 그거 보면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새워 낚시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낚시하십니까? 손맛입니다. 손맛. 저는 이 손맛을 잘 못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손맛 한번 경험해 보면은 이거 잊을 수가 없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이 운동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운동 매니아. 또 프로야구, 또 축구. 이 매니아들은 날씨만 좋으면은 이분들도 나가서 하여튼 운동하고, 또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야구 보는 그 일에 시간, 정력, 또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좋아하는 정도가 좀 지나친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일이면 꼬박
자꾸 막 교회에 나와. 주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지, 또 금요일도 나오지,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나오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청소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뭔 재미로 저렇게 사는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놀러도 안 다니지, 그저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한다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냐고.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낚시하는지 다 이해가 안 되지요. 또 산에 가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틈만 나면 산에 가는 거 다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해 못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 매니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매니아, 할렐루야. 등산 매니아, 낚시 매니아, 스포츠 매니아, 또 영화 매니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매니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매니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라고 한다면 사지를 못 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 재미로 사냐고. 뭔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또 거기다가 시간 들이고 거기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다 이해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재밌으세요? 진짜 재밌으세요? 재밌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매니아들은요, 재미있으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재미있으니까 그 재미를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수고하고, 또 수고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길이 그냥 팍팍 열리고, 또 하늘에서 그냥 뭐 돈주머니라도 그냥 팍팍 떨어지고 로또라도 하나 맞은다거나,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막 잘 된다거나, 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막 건강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재미라도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삶은 작년보다 또 몇 년 전보다 달라진 것은 없고 똑같고 더 힘든 것 같고.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니아들은 뭐 한다고요? 그 자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는 것도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낚시하는 것도 한번 나가면은 막 어떤 배 빌리고 그러면 몇십만 원씩 든대. 또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치는데 한번 나가면은 막 몇십만 원 들어도 나가서 합니다. 힘들어도 나가서 해요. 저도 테니스가 참 좋아요. 테니스가.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만 되면, 또 날만 좋으면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가서 열심히 가서 막 해요.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요. 내 아내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좋으니까. 이거 한다고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은. 그런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하면 벌써 여러분 돈이 막 떠오르죠. 복하면 막 뭐가 막 떠오르죠. 이게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딱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도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날까요? 안 나죠, 당연히.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이 되고 내 인생길이 막 팍팍 열리고 자녀들이 잘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날 텐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나?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또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봐보세요. 얼마나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막 이렇게 방송이 되는지. 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어떤 그 뉴스 프로그램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교회를 타켓으로 정해놓고 아주 공격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이 세상에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데 교회 가자 하면 누가 순순히 교회 나올까요? 또 얼마나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나라에 판치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볼 때 저렇게 이단들은 잘 되고 저렇게 이단들은 그냥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주님 사랑하는 이런 교회들은 왜 부흥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면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좋아가지고 하면은요, 내게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매니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는 일이요, 진짜 재미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 중에 이 가장 큰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뭘까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아니다고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저와 여러분, 천국이 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이 곳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뭐 80이고 90이고 100살이다 할지라도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되고 떠나가야 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다 할지라도,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금 많이 안 했다 할지라도, 봉사 많이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확실한 신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예수 만나지 않고 죄 사함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학 교수님이세요. 친하게 지낸 분입니다. 부인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굉장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그분의 수입이 얼마인가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좀 넉넉하게 삽니다. 근데 이 목포에서는 그 정도 공무원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교수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분도 과거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열심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곡을 꽉 찔렀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또 퇴직하면 연금이 빵빵하고 지금도 아주 최고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수님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요 긴 것 같아도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은.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 마지막 종점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단받을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에 내 모든 것들을 걸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밭을, 남의 밭 일하다가 보니까 밭에 딱 파보니까 그 밭 안에가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좋은 진주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진짜 값나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옛날에 은행이 없었고 금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보화 같은 것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자기 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감춰두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묻혀둔 것이에요. 이것이 100년 지날 수도 있고 몇백 년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밭에 일하다가 땅을 파보다가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면은 그 발견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가져요.
오늘 이 사람이 밭을 파다가 보니까 아주 이 보배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고 묻어놓았어요. 그리고는 가서 자기 재산 또 빌릴 수 있는 모든 돈 다 빌려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냐? 그 밭을 사야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하여튼 긁을 수 있는 만큼 다 긁어서, 빌릴 수 있는, 차용할 수 있는 것 다 빌려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미련한 일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물어보는 만한 이건 잘한 일이잖아요. 왜냐?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이 시세는 별로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 한 채를 장만했어요? 과거에 살던 집이 곧 쓰러지는 판잣집이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새집 장만했으니까 새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살던 집이라고, 판잣집이 좋다고 판잣집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집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1956년도에 유대의 이 베들레헴 땅에서 꼭 이런 일이 있었어요. 땅을 파다가, 밭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 상자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수백만 달러 가치의 그 보화를 캐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볼 때에 우연하게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할 때에, 밭을 갈 때에 거기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또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 맞는 확률은 굉장히 드물어요. 일확천금 맞기도 굉장히 드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에 그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 이 천국의 보화는 우연하게 어쩌다가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그 밭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열심히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밭을 잘 갈아낼 때에 천국 보화를 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있고 또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듯이 내 일을 해나갈 때에 거기서 천국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귀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쟁취해내면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천국 보화는 우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 일을 감당할 때에 천국 보화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천국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밭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되려면은 그 밭을 사야만 자기 것이 되어져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기뻐할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그 짐은 결국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고 포기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듯이 그 보화가 누구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거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천국 보화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고 또 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리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래서 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달리기 해보세요. 달리기가 되는지. 안 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최고 가벼운 복장으로, 달리기 쉬운 복장으로 준비를 해야 그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무거운 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전토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버려야 100배를 받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100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보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또 욕심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혈기,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아닙니다. 희생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 만큼 거기에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혈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덜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들에게 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움을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족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등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등산 매니아, 등산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낚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낚시 좋아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이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다시 100배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우리가 잘 돼서만, 성공해서만, 이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또 복을 받아서만, 많이 가져서만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형편이 참 어려워서 전도할 수도 없어. 내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전도할 수도 없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정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몹쓸 병을 가지고 나의 인생은 지금 죽어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이 삶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나의 가치관을 보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정말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는 감추어져 있어요. 흔하게 되면 그것이 보화가 아닙니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발견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화가 보화인지 모르면은, 된장인지 머식인지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줘도 좋은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영국 사람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금덩어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뭔 소양이 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다이아몬드와 금을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보화인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 매니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요, 낚시 가듯이, 누가 뭐라 해도 산에 가듯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 보화를 내가 간직했는데 이 보화를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가 있느냐? 충전을 잘해야 됩니다. 배터리는 다 쓰면 방전되고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터리를 새 걸로 갈든지 아니면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비록 내 안에 천국 보화를 간직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충전받아야 됩니다. 충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충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장사도 여러분 충전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단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불신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사탄 마귀가 내 이 믿음을 싹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이 오고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야 보화가 보화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할